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어떤 모습이 믿지 않는 자의 태도인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또 우리의 모습을, 믿는 모습을 점검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있는 믿지 않는, 또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이 복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셨는데,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러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39절 먼저 40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묻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장차 이제 복음을 사람들 듣게 되어도 그들이 믿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믿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셔서, 듣지 못하게 하셔서 오히려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믿고 싶은 자들을 믿지 못하게 막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또한 마가복음에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이 비유로 하는 이유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못 믿게 하지? 왜 가로막지? 왜 이런 걸 다 막아서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까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없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그쵸? 자비와 인자와 용서의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쵸? 믿고 싶은데 막 막고 안 된다, 저리 너는 가라, 너는 아직 내게 오를 자격이 없다, 막 이런 밀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과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굉장히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가 무한정 있으시고 악하고 불의하고 죄악된 그 강팍한 자들을 끝까지 그냥 기다려서 무조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충만하게 충분히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딱 끊어지면 심판의 때가 다가옵니다.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로드십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어려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 하나님도 있지만 심판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도 있습니다. 예, 이게 함께 가요. 함께 가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37절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37절.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네.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부터 쭉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거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이 되어져서 그 혼인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잔치하다가 뭐가 떨어졌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손님에 대한 결례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재판까지도 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잔치가 망쳐지게 되면 마을에서 못 삽니다. 추방당합니다. 쫓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가정의 위기이자 가문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절망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때로는 절망적이고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어디를 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깝깝한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겐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이런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다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던 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 듣다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굶주린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서, 풍랑이는 물 위에서 노를 저어가다가 힘들어하고 고생하던, 그리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 위로 막 걸어오시면서 네. 그리고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장, 우리가 이제 이 12장을 보고 있는데 11장에는 다 그 죽음의,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고통 속에서 슬퍼하던, 장례식 가운데 있었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면서 기쁨으로 죽음과 슬픔과 고통을 다시 큰 잔치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사망과 죄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앞쪽에서, 아니 비단 이런 기록된 사건뿐만 아니라 다 기록하지 못할 만한 너무나 많은 치유와 기적과 표적들을 정말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표적들을, 또 그 사랑을, 그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친히 그들을 만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7절에 믿지 아니하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또 주님을 향해 돌을 던지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앞쪽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 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돼. 그 세상이 주는 만족에서 그것을 혹 잃을까봐 예수님을 따르면 그걸 다 뒤로하고 그걸 다 버리고 따라야 되니 이걸 놓칠 수 없어. 그 세상 것들을 움켜잡느라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고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뭘 더 사랑했어요?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이건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쭉 이제 아래쪽에 29절, 30절, 31절 보면 죄의 모습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던 그들의 모습이 왜 그랬을까? 28절에는 그들의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세상이 더 좋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빛을 싫어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 매를 드셔요? 안 드셔요? 드셔죠. 네, 좀 아프시잖아요, 우리. 네. 매 딱 맞으면 하나님한테 진노의 어떤 징계를 딱 당하면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고. 그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하다가 또 매 맞아요, 안 맞아요? 또 그걸 잘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또 붙잡다가 또 하나님 또 어디 가냐고 여지없이 때리세요. 등짝을 탁 스매싱을 하는데 때리신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문제도 없고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지. 저렇게 부자고 말이죠. 원하는 거 다 하고 말이지. 여행 다 다니면서 말이지. 하나님 치지도 않고. 저주예요.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저주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면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선명히 띄어져서 빛과 어둠이 선명히 구별되어지는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감사한 거구나. 때로는 하나님 내게 이걸 치시고 때로는 이걸 경고하시고 나는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없게 만드시는구나. 조그만 세상으로 가고 기웃거리고 저거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너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놀라운 또한 특권이고 증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빛을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두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상태가
되면, 그리고 그것이 은혜가 어떻게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시고 귀를 닫아버리시고 마음을 닫아버리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간영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 뿐인 것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배를 짓게 하시죠. 그 사이즈며 그 뭐 다 디자인을 다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지었을까요? 그 노아의 방주를 120년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느냐? 학자들에 따르면 그 노아의 그 홍수가 있기까지 이제 처음 아담부터 약 한 1600년간의 이 시간 동안 지구에는 약 10억 명 정도가 통계적으로 살았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뭐 우리가 정확하게 셀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인구가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낳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다 물에 잠겨 죽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네. 그런데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한 50년 기다려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무슨 홍수냐 무슨 심판이냐, 야 우리 결혼하고 집 짓고 먹고 사는 게 먼저다 라고 열심히 땅을 일구고 곡식을 쌓고 자녀 낳고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때가 됐겠죠. 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닫힌 문이 다시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그 배 앞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돌멩이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나무로 막 그 배를 막 치지 않았을까요? 왜? 막 비가 막 내려서 휩쓸려 가는데 다 거기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닫히고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 마음이 깨닫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듣고 때로는 매도 맞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감사한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 부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쉽게 첫 번째는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대적하는 부류예요. 우리 앞쪽에서 계속 봤지만 그냥 말씀마다 그냥 쳐내요. 계속 거부해요. 당연히 믿지 않는 부류겠죠. 두 번째 부류는 이 믿지 않는 두 번째 부류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호의적이에요. 하지만 세상적인 이익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할 때는 세상을 택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42절, 43절입니다. 본문 말씀 42,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관리라고 하면 어떤 직급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대요. 예. 와, 많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제 수요를 상상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바리새인이나 또 여러 사두개인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관리를 공격할 수가 있었거든요. 너희는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느냐. 그때까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으니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면 그래 맞는 것 같아. 너무 놀라워. 저분은 메시아 같아. 그렇게 믿음이 생기다가도 바리새인이나 여러 주위의 상황을 보면 내가 이것을 드러내면 출교를 당한다는 건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럼 직업을 잃게 돼요.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잘려요.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이 굶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해요.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쫓겨나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어떤 손해? 세상적인 손해.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과 저울질하면서 내가 믿는 것보다 지금 현재는 세상적으로 내가 이득될 게 훨씬 더 많으니 나는 이때는 좀 입을 가리고 조용히 있어야겠다. 드러내지 않고 믿음을 선포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신앙인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는, 더 의식하는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굴복하여 자신의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따르는 참된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즉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듯 하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부터는 조용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혹 다른 사람이 알까 봐 기도하는 것도 이제 두렵고 하면서 뭔가 이제 기도는 해야 된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표현도 어색하고 누가 집사님 하면 혹시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조용히 지내다가 이제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은 당연히 선명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 9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모른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산다라는 것,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고백하고 또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뭐 내일부터 막 당장 십자가 목걸이 메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왜 그렇게 살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면,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면, 우리 또 권익원 집사님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하면서 부딪히고 막 몸싸움하는 화가 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그냥 너무 좀 어색했죠 상황이.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감사하고 물론 일부러 저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혹여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저 좀 독특하다, 좀 특이하다, 좀 다르다 했을 때 정말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양보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요? 왜 이렇게 배려하고 살아요? 왜 이렇게 용서하고 살아요?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 얘기는 차마 못 나오고 좋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이러지 마시고 또 예수님 얘기를 하라, 예수님 얘기를 하라.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 꼭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삶을 여러분 삶 속에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에 가는 이유를 얘기해 준다면. 그렇게 소망에 가는 이유를 얘기해 줘서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있죠. 우리 박연 집사님을 통해서 회원자매 해리자매가 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 소망에 가는 이유를 우리 박연 집사님이 그렇게 안 살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박연 집사님만 보면 어두워, 맨날 다크서클이야. 아우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막 회원자매가 박연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데 어떡해요? 저도 어려워요. 다 어려운 거 인생이란 그런 거죠. 뭐 이랬으면 전화 연락을 안 했겠죠. 같이 힘들어지는데, 같이 우울해지는데. 그때 소망의 이유를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복음 들어보실래요?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함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면 주님께서 그것만큼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막 땅을 수만 평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거 더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땅을 수만 평 헌금하지 못해도 주님을 이제 드러내는 삶을 우리 넉넉히 살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십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47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대요. 4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자 누구일까요?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하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나는 그대로 듣고 받은 대로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이제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 쓰고 이제 갈 곳이 없어 일하다가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자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이미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먼저 달려와 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 기다렸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너를 계획해서 기다렸다. 그리고 너가 태어나서 너가 자라고 누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디를 소망하며 살아요? 하늘나라. 예.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에요. 가장 큰 기쁨이에요. 46절에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나를 만난 자 이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이 어둠이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이에요. 너무 세상이 밝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은 어둠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네.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왜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하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 있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감사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감사는 잠깐이고 만족이 없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늘 부러워해요. 늘 그런 마음이에요. 사람은 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알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그거 지금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요. 이게 날마다 안 되니까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거죠. 거기서 내가 죽는 거죠. 뭐가 죽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또 다시 내가 속았구나. 끊임없이 사단이 말하는 거짓 속에서. 그거 다시 못 받고 다시 우리 마음은 누구로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는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거.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오늘 부르셨고 오늘 우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없다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49절 50절 읽고요,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9, 5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 당당하셨죠. 예수님이 뭐 부유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뭐 성전에서도 없으셔가지고 베드로한테 고기 잡아와라. 그래서 고기 입 벌려가지고 거기서 성전에서 돈이 되게 없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하면 그걸로 살고 없으면 또 이렇게 다니시고. 그래서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머리 들 곳조차.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너무 부유하죠. 편하게 집에서 머리 대고 주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보다 훨씬 부자예요. 여러분 훨씬 부자고 먹을 것도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찬양팀 같이 피자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피자 스쿨에서 진짜 그런 피자 먹어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피자 너무 잘 나온다고. 피자가 가지수가 너무 많아요. 예. 뭐 우리나라 너무 잘 먹어요. 예. 근데 여러분 감사는 어느 순간 점점 사라졌어요. 그렇죠? 감사는 정말 옛날에 삼양라면 있던 시절보다 더 감사하지 않아요? 라면 하나만 있어도 막 감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오늘 라면은 뭐 수십 가지 됐는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더 맛있는 거 없나?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옷은 안 그래요? 신발은 안 그래요? 돈은 안 그래요? 채워도 더 필요하고.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도 믿는 자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우리 마음 뺏겠다 보니 정작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잊었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이래요. 저와 여러분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죠, 그런 면에서. 그렇죠?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이 작은 걸 보면 좀 채울 만한 게 뭔가 남은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나 모자라지만 예수님 어디나 당당하셨고 부족함 없이, 또 예수님은 절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밉보이거나 막 사람들 아부해가지고 뭐 살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시고 행복하셨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늘 아버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걸 늘 의식했어요. 하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아이들일 때 언제 당당하고 언제 힘이 있어지냐면 애들이 기죽다가도 엄마 나타나고 아빠 나타나면 애가 막 당당해져요. 네. 막 이렇게 막 어깨 피고 다니고 놀이터에서도 막 애들이랑 이렇게 뭐 힘들어하다가도 막 맞다가도 갑자기 아빠 나타나면 다 덤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아빠라는, 우리 엄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보다 위대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누굴 두려워하냐고. 우리 의식하길 소망합니다. 그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연습.
계속해서 주님 의식하는 연습.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만이 영원히 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의 모든 건 사라지겠지만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원히 따라가는,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로서, 복된 자로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놓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기도의 시간보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겨 버릴 때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 것들로 채워져 불안과 탄식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못 박혀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주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의 능력만 가득 채움받는 복된 시간,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룩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이 은혜로운, 또 하나님 이 복된 기도의 시간에 우리로 이곳에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웠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인들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예원 집사님이 이제 캄보디아로 다음 주에 선교를 갑니다. 그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불교 국가이고 하나님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터인데 그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복음 전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로 뿌립니다. 당장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힘쓰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다음 주에 선교를 떠나는 우리 박연 집사님과 그 모든 팀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